한 20대의 아들과 50대의 어머니가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됐답니다. 이 어머니는 테니스를 배운 지 10년 정도 되었고 이 20대의 아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배워보니 재미도 있고 좀 자신감도 붙고 해서 10년 정도 친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왜냐하면 20대의 아들은 혈기왕성하고 근력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쯤이야 아무리 10년 테니스를 쳤어도 내가 이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 모자는 코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머니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들은 어머니의 서브조차 받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기가 다 마치고 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테니스 칠 때 서브 그 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그 좋은 공의 힘은 바른 자세에서 나온단다. 이 아들은 본인이 젊고 또 근력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아주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10년 동안 바른 자세를 익혀온 그 어머니 50대 여성의 서브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죠. 여러분, 힘은 바른 자세에서, 정확한 자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정확하고 바른 자세에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믿음의 정확하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것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그것은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이 땅에 오신 뒤에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얘기한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드리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경건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신명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순종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온전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직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런 순종을 볼 수 없었다. 오직 갈렙에게서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갈렙의 어떤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저희들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전한 순종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때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서양의 나폴레옹 황제가 있다면 우리 아시아에는 징기스칸,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종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계획도 있었냐면 서양의 천주교회, 카톨릭입니다. 서양의 천주교회, 카톨릭과 좀 연합을 해볼 생각도 계획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여러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쿠빌라이 칸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쿠빌라이 칸 황제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 징기스칸이 정복한 그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 원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시겠지만 각기 다른 부족, 각기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심지어 사상도 다르고, 어떻게 하면 이 원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쿠빌라이 칸은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런 계획으로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자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에게, 그 서방교회 교황에게 이제 마르코 폴로라고 아시죠? 그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원나라에 선교사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요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황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세워야겠지만 또 그 한 분 한 분 선교사를 책임져야죠.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기도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야죠. 아무튼 교황은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했는지 거절했습니다. 후에 20년이 지나서 1289년에 교황 니콜라스 2세 교황이 이 쿠빌라이 칸의 요청을 그제서 들었는지 선교사 2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그 먼 여행길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죽었고, 한 명이 가까스로 원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쿠빌라이 칸은 불교를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원나라가 다스렸던 그 중앙아시아 지역은 또 오늘날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화되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생각할 때 만약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 때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쿠빌라이 칸, 이방의 왕이지만 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면,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 100명을 파송했더라면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중국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교회를, 신도를, 성도를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때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스타의 반열에 오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려고 지파마다 한 명씩 세우죠. 그렇게 12명을 정탐을 보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넘치는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사견을 대입합니다. 자기들의 사사로운 소견을 언급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셨고, 모세는 그 사인을 받아서 정탐을 보낸 것인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그 땅이 기름진 땅은 맞는데 가봤더니 이미 주인 임자가 있더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아말렉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우리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보아하니까 분위기가 엉뚱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가 전면에 등장하더니 백성들을 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곧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곧 우리가 그 땅으로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이다. 이 시기를,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어도 녹록하지 않아도 이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그 사건은 인달락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갈렙은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아드벤투스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다 이 땅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하는 절기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저 땅으로 내려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오신 겁니다. 지금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에 쿠빌라이 칸의 그 요청에 그 교회가 응답했더라면,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때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갈렙이 그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침묵하는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주의 사자 빌립이 한 이방인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죠.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는 수레에서 그의 마차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어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아니 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그가 읽은 본문이 어디였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7절 이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입을 여실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의지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 그 결판, 재판의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당한 재판 받으셨습니까? 정의로운 재판 받으셨나요?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증인을 조작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죠.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떻게 침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정탐꾼으로 이렇게 호출됐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탐의 보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누구만 발탁이 됩니까? 부각이 됩니까? 여호수아만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 삼게 하셨고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도 갈렙은 묵묵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하든 여호수아가 실패하든 갈렙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똑같이 공을 세웠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한 사람은 그 역사의 페이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시각에서 여호수아가 다 옳고 맞을까요?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갈렙은 침묵합니다. 그가 사람의 힘으로 침묵하게 아니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살자에게로 또 털 깎는 자 앞에 갈 때에도 조용한 어린 양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갈렙도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지해서도 아니요, 그가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 바로 침묵하는 것이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아야 할 때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궁극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고 갈렙이 그리했던 것처럼 침묵하는 순종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익혀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85세. 여호수아서 13장에 등장하죠.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그 즈음에 그제서야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침묵하다가 이 갈렙이 마지막 때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 당시에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그 땅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거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능히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갈렙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투정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죠.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안식한 이후에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당장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라. 만약 그런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유, 개꿈 꿨어. 그러시겠어요? 듣고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아주 유명한 최빈국입니다. 의료, 복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이끌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쉽지 않아도 한번 결단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술술 풀리도록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아이들은 풍토병에 걸리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기로 했던 현지인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땅에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늘나라를 다 뒤로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 악취라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중간중간 하나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참고 또 참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을 보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그 꿈을 잃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이 산지를 이제는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화롭고 영광된 우리 삶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성도들은 나 역시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듯이 저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바로 그때 순종하는 것.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좀 잠잠해지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침묵하는 순종.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시니 이만하지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제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 문제를 가지고 100명의 경제학자가 해법을 내놓으면 몇 가지 해법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101가지 해법이 나온다라는 서양 조크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소견을 말하면 이 교회는 아주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분명 주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의인의 반열로 초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 우리 교회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죄인으로서 죄의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 잠겨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 이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 아무개 오직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동산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